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몰라도 오늘이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호국 보훈의 날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본문은 또 가정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설교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이 역사적인 날을 3.1절이라든가 이런 6.25 이런 날은 꼭 우리 나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텍스트가 창세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또 연계성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이자 작가이죠. 박완서 작고하셨는데 그분은 한 시대를 온 몸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또 해방 공간인 5년 동안에 또 경험을 했고 그 무질서하고 혼란한 삶을 온몸으로 다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을 서울대 국문과 다닐 때 경험했고 이 개성에 있는 그 박적골에서 가정이 단란하게 살았는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오빠가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고 모든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런 온몸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휴전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피난을 와서 남한 사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온몸으로 권위주의적인 이 체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던 것을 그녀는 이렇게 글로써 다 기록에 남겼죠. 목마른 계절, 남옥,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녀의 모든 작품은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와 아픔을 가족사를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이 박완서 작가의 팬이어서 모든 작품들을 다 읽어봤을 때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모든 책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써놓은 적이 있는데 박완서 작가는 이 그녀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딱 하나죠. 인간이 만든 거짓된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한 가정을 풍부박산하게 만드는가. 이념의 공소성을 사실은 주장하는 거죠. 박완서 작가는 극단적으로는 이념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그저 잘 먹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된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완서 작가를 이용해서 6.25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대한 이제 오늘 인트로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유물론 사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사회가 슬로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되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되게 영적이고 성경적이지. 그런데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과 이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방법론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의 모든 나라는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된다. 이런 방법론을 취한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1,000만이면 5천만 인구 가운데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직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한지 알겠죠. 두 번째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 있으면서 당과 혁명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가정은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5 담당제라는 걸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는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천인공노할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짓지 않고 사람이 만들지 않는 제도가 성경에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보면 꼭 교회 같아요. 그런데 꼭 이 문제가 많은 교회 가보면 불행한 가정을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행복한 교회에 가면 꼭 가족 같고 행복한 가정을 가면 꼭 하나님 나라에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왜 가정의 제도를 창조했는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제가 오늘 저를 고발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가 사적인 이야기 하더라도 마음 단대히 묻고 설교를 잘 경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 결혼 기념 주일이고 결혼 기념 날이고 본문도 가정이고 어제도 주례를 했고 이게 뭔가 메시지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좀 오픈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올린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했다 그래서 정식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땄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듯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시작이고 정식 부부에 되는 첫 관문인 거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주례를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결혼식에다가 우리는 그 관혼상제와 유교적인 문화와 허례허식이 되게 아직도 강해서 결혼식에다가 90%의 에너지를 쏟고 보여주기 위해서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신혼여행 끝나고 살아가요. 행복할 수가 없죠. 거꾸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촐하게 하고 검소하게 하고 90%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정원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정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정원을 주신 선물을 그대로 냅둔다 그래서 정원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을 갖고 가드너, 정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나쁜 것들을 뽑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백 커플을 주례를 해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신방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수술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부터 20절 시작.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6일 동안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6일까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클라이막스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소감이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또 뭔가를 창조하는 것 같은 뉘앙스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하나님이 창조한 게 결핍이라든가 하자가 생겨서 보수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는 총론과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논증으로 무엇을 규명하려고 하거나 객관적 디테일한 걸 막 설명해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창조의 기사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케치, 총론을 이야기하고 이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로 갈수록 이 강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진을 우리가 여행 가서 찍을 때 사진기로 줌인아웃 하잖아요. 초점을 맞추고 늘렸다 쳤다 최상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식물보다 이름을 짓는 그 식물들보다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수사적이고 문예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에덴을 두었는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풍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이 피조의 동식물들을 만들고 아담에게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그를 초대한 거죠. 그러자 아담이 창조 세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각각의 동식물의 이름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 사람, 에제르를 주겠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했을까? 하나님 나라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신 분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을 창조했을 때 가정의 창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담이 여러분 사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회사명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유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짓는 사람 없죠.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의미와 뜻, 앞으로 미래, 얘가 되어져야 될 성품 뭐 이런 거를 다 담아서 메시지로 집어넣는 거죠. 아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루궁뎅이 버섯 들어보셨어요? 진짜 노루궁뎅이처럼 생긴 것 같아서 그대로 버섯 이름을 그렇게 딴 거예요. 우리가 중화요리에서 자주 들어가는 그 모기버섯이 나무 목자에다 귀자 그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나무에 귀 같더군요. 그리고 귀 모양으로 생겼어요. 모기버섯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잘 보고 속성을 잘 보고 이름을 창의적으로 짓고 있는 거죠. 호랑이는 호랑이 같으니까 호랑이라고 짓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 같으니까 그리고 뻐꾸기는 뻐꾹뻐꾹 하니까 뻐꾹이라고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 아담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가정은 우리가 좋은 선남선녀가 만나서 그냥 감정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족 보존의 욕구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돕는 배필인 에제르와 함께 연합해서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변 중국에서 5년 동안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 연변 중국말로는 얀비엔이라고 합니다. 얀비엔 도문이 아니라 두만강이 아니라 투먼 중국말로 그 연변에 가면 우리 장유한 전사님이 우리 조선족인데 그 연변에 가니까 조선족들은 이 연변 과기대가 있죠. 연변대를 연대라 그래요. 신촌 앞에 있는 연세대처럼. 그래서 한번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여행을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강남에 있는 청담동의 가장 부유한 카페를 그대로 심어놓은 그런 어떤 이 조선족이 주인인 그 카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이 비싼 것들로 다 장식을 해놔서.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메뉴판이 아이패드야. 깜짝 놀랐죠.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얼마나 그 첨단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국에서 본 게 있으니까. 근데 메뉴를 딱 보는데 앞에 이렇게 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국말, 한국말, 그다음에 영어.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밑에가 워터 가로치고 맹물, 그리고 중국말로 물이라고 딱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가로쳐 놓고 집중 커피.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말로 이렇게 돼 있고.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집중 커피 먹었어요. 너무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돕는 배필을 지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를 말할까? 우리는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으냐면, 이 남자가 중요하니까 센터니까 여자는 그냥 보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도 헬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번역을 잘못했어요. 돕는 사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에제르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한번 21절에서부터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부터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나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러는 것은 갑자기 사역을 시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속성을 파악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담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남녀, 암수로 돼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본인만 남자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좋다, 심히 좋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토부. 근데 앞에 좋지 않다라는 접두어를 써가지고 로토부. 이거는 어떤 가치나 윤리적인 판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이 넓은데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좋지 않다. 로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수면 마취를 시키고 수술실로 데려가서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흙으로 똑같이 창조했지만 조금 더 재질이 다르게 이 뼈로 그 여성의 어떤 섬세함을 갖다가 더 새 창조를 한 거죠. 유대교에서는 이 갈비뼈, 레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우리처럼 심장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속사에서 뼈는 피를 생산하는 것이고 피는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창조한 거죠. 이슈에서 이슈자가 나온 거예요. 이 뭘로 말해주느냐? 이 최초의 가정을 이룬 부부는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면 여자를 보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신방을 가다 보면은 부인의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투사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자녀들이 너무나 불행해 보여요. 그 불행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체성이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과 의도로 남녀를 창조한 겁니다. 이거는 남자가 근육이 있으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연약한 그 여성이기 때문에 열등한,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첫째로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듯이, 그거 자체가 무슨 열등하거나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다 사랑스럽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사람이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세계로 변색을 시켜버린 거죠. 또 이거에 저항해서 여자들은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질서도 무너뜨리려고 불순종과 반권위주의 운동을 펼치는 것도 잘못이죠. 이거는 뭐를 말하려는 건가요? 둘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로 여성을 창조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게, 이처럼 기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개의 다른 기질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그때 아담의 반응이 뭐였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아도 영어 성경도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원어는 형용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형용사적이고 부사적인 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명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뼈가 에잼, 여러분 살이 바사르.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에잼, 바사르, 바사르. 뼈, 살. 번역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는 amazing, wonderful, beautiful, 그거밖에 다예요. 한국은 직역을 해버려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둘째 11살 재원이가 뭐 이렇게 장난감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고쳐달라는 거에서 딱 아빠가 만들어주니까 걔 입에서 이 정확한 번역이 나왔어요. 우와, 대박! 헐! 진실? 뭐 실화? 막 이런 식으로 깜놀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꼬꾸라진 거죠, 아담이.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슈와 이샤가 만들어졌고 중요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날마다 정말 도피하고 싶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내 믿음이 이상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이 결혼 예비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도 우리 부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심각하게 남자에게 묻는 전형적인 질문 있잖아요. 혹시 우리 어머니, 시댁 어머니와 내가 이 한강에 빠지게 됐는데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 의도도 모르고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딱 끊어버렸죠.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부터 생각나? 엄마야, 나야? 이해를 못했죠.
내가 지금 얼마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줄 알아? 돈 벌어다 주는 건 누구야? 저희 아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렇게 내 편도 안 되고 다 모든 게 시댁 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해석이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저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 남자들은 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일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일로서 사랑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고, 여자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과 함께 관계적인 존재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의미와 가치와 대화를,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하자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내가 그동안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일로서 존재를 받으려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늘 평행성을 이루는 거예요. 늘 사소한 거 가지고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죄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화평한데 집에 가면은 모든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정말 착각하고 있었던 게,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해도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너무 고생한 것이 이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도 똑같지만 여성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보다 일로서 그렇게 막 정체성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금치를 안 먹는가를 알았어요. 시월드, 시댁 그러면 아주 넌덜머리를 나는 거예요. 맨날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시댁 편을 드니까. 왜 우리 엄마 욕해? 왜 우리 형제들이 뭐가 잘못됐어? 그럼 너네는? 막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 부모를 떠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제 대답은, 기대했던 대답은 당연히 당신부터 건져줘야지, 당신부터 맛있는 거 생각하면 당신이지, 그거를 원했는데 자꾸만 나는 다른 쪽으로 가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효도의 종교지만 효도의 방법이 다른 거죠. 부모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서 독립을 해서 부부와 연합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비상금을 가지고 자꾸만 시댁을 도와주고 친정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아내 얘기를 들으면 서로 틀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 그때 나는 단호하게 끊고 아내 편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럴 때 아내가 시부모에게 더 잘하는 거죠. 결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위기가 뭐예요? 다 결혼하고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니까 다 맞벌이하면서 자녀를 부모들에게 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해집니다. 건강한 게 아니죠. 왜 그럴까? 우리는 500년 동안 조선시대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충효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만 효도하는 거라고 남자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효도 방식인 거죠. 결혼해서도 계속 시댁을 더 편을 드니까 가정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시어머니랑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제가 어제 결혼기념일 날 우리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으니까 손을 잡아주면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했습니다.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나 때문에. 나는 2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빨리 하세요. 설교 시간 없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두 번 다시 안 태어납니다. 안심하시고 인사하세요. 나는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여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거를 못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댁과 친정 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한테 오픈하면 안 되고 아내와 남편에게 다 속에 있는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라고 할 때 판단하지 말고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단어,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소통, 라틴어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커뮤니타스가 어근이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근데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 이루려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통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늘 나는 당신 편이야. 힘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설계도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자녀의 얼굴이 빛나고요. 아내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가면 쓰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